여러분, 벌써 2020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가 가는 끝자락 10월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탈해도 너무 이탈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무도 멀어져 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그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귀양을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의 혜택을 누리고 당연한 듯 살고 있지만 이 개혁이 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또 개혁돼 가야 하는가? 오늘의 숙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는 아마 이 사형 집행 책임자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그 속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그는 유대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법을 아마 관장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 그의 헌신도 모든 면에서 아마 정상을 달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산다는 것, 사울이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할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적 전통도 우리가 이어가야 하고 지켜가야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부정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아마 사울에게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논의를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개종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을 아마 처리하고 싶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210km 떨어진 곳에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가 있었죠. 예수 믿는 공동체. 왜 그곳에 갔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분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신앙적 이유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다메섹으로 그렇게 흩어져 가서 나름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고 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죠. 아마 사울이란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악명에 대해서 꿈에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발자국 소리가 다메섹 근처까지 들려오고 있었겠죠.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한순간에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몰려오는 그런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9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갔을런지 칼을 가지고 갔을런지, 그는 아마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장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이, 그 칼이 십자가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세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간 칼이 자기가 그렇게 저주했던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칼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포승줄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포승줄이 생명줄이 되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말이. 그래서 우린 사도행전 9장은 끊임없이 이상한 일의 연속이에요.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즈음에 정오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사울은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발을 벗었겠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군홧발은 아니었겠지만 아마 그 무시무시한 신발을 신고 갔던 그가 맨발이 되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상한 일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예수를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사울을 만나시는 거예요? 만났으면 그를 심판하셔야 하시는데 왜 그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리고는 사울이 눈이 멀어요. 눈이 먼 사울을 예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통해 만남을 주선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어떤 직함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직진해서 가거라.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만나려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가? 사울이 온다면 도망가라고 하셔야죠. 피하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렸겠죠. 지금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에게 만약 잡히는 날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직업을 또 한 번 잃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만난다는 것은 삶의 죽음을 종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로 하여금 사울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까? 사울이 오는 길을 막아 주셨어야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맞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다. 지금 너희를 잡으러 온 사람이 맞다. 그런데 저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저 사울 안에 이방 임금들이 들어있어. 저 사울 안에는 이방인들의 영혼들이 들어있어. 너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걸 보고 있어. 그리고 사울에게 내가 그걸 맡길 거야. 이상한 일이죠. 그걸 맡길 사람이 사울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이야, 사울. 내가 저 사울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왕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저 사울 때문에 한 나라가 돌아올 거야.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런지. 나는 그걸 꿈꾸고 사울을 내 그릇으로 내가 택했어. 여러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울같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가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보증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유대교에 그렇게 뿌리 깊었던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으로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했던 선교사인데 그가 그렇게 쉽게 바뀌겠는가 그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저 사울은 이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야. 아니, 예수 이름을 그렇게 짓밟던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 때문에 이제는 일생 그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지식과 학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려놓고
오늘로 말하면 잘 나가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울이 그 길로 갈까요? 간다고 해도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 천한 자가, 내가 핍박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는 도중에 만났던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고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시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한 자의 손이 그 대단한 사울의 머리에 얹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그를 통해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더더욱 이상한 일은 3일 동안 감겨 있었던 눈이 이제 열리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이제는 바뀌었는지 모르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예수가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구나. 교회론이 바뀌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구원론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바뀐 것, 그것이 아마 비늘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 정말 이상한 일이죠. 3일간의 그 눈멀음이 사울 안에 있었던 모든 신학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새로운 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눈이 열렸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그 형제들이 사울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가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가 변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다시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는 그 형제들이 사울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원수의 식탁이 형제의 식탁이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그들이 사울을 식탁으로 받아들였을까?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탁을 나누지 않죠.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한 지체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표징이 아니면 아마 그렇게 식탁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원수를 식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해하려고 했던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여, 형제여.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이상한 일이에요. 칼끝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포승줄이 생명줄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주했던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제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동정만을 위해서 유대교를 전파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는 것.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의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내가 천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개혁이에요. 한없이 낮아지는 것,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 원수의 식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지체들과 함께 떡을 떼는 그 감동의 식탁, 그 식탁을 나누는 것이 개혁이죠. 정말 이상한 일, 개혁 중의 개혁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사울의 입술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삶에 대해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나된 것은. 개혁은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돼야 개혁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개혁이에요.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개혁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회피했던 사람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무덤덤했던 사람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그리스도 앞에, 더 열정적으로 예수 이름을, 더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개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리고 순종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 개혁주일에 오늘 우리 교회를 이상한 사람들로, 개혁자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님을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상하게 살아야 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새롭게 살아야 할 내 변화된 의식과 내 믿음의 모습과 신학과 삶의 모습들은 뭘까,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런 개혁의 일들이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 그 말은 개혁자가 되었어,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꼭 드러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